안녕하세요. 저는 생수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주현 목사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온 가족이 모였죠. 온 가족이 모였는데 좀 다 같이 좀 넓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 시작할게요.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을 할 건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요.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같이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찬양은 저희 찬양팀이 같이 찬양을 인도해 드릴 테니까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하는 거 어떠셨어요? 이번 시간 우리 모임을 위해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섬기시는 서인교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로 인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바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간입니다. 자신만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예배지 또는 앞에 자막으로 뜰 거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각 가정에 추석 연휴를 통하여서 큰 평강과 또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문학평론가이자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령 교수 박사님은요, 모두가 인정하는 한국의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제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그가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바뀌었냐면 그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을 섬기기로, 원래 믿지 않았던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많은 지성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는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서슴지 않고 섬지 않았던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맹렬히 비판했던 분입니다. 그랬던 그가요, 2013년이에요. 2013년 7월 23일 날 결국 내가 신에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게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요.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이제 책을 이제 써내면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미국에서 이제 국제 변호사로 잘 나가던 딸이 어느 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들을 키우던 중에 이제 암에 걸리고 말죠. 또 손자는 이제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자폐증이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러던 그 어느 날 그 딸 아이의 암의 병이 다 낫게 됩니다. 이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럼에도 우리 그 이어령 교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보이지가 않고 발을 내디딜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딸을 도와주려고, 당장 눈앞이 보이지 않고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 딸을 도와주려고 이제 이어령 교수가 이 딸의 집에 갔습니다. 딸의 집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일요일이 되었잖아요. 딸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교회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쩔 수 없이 그 딸을 데리고 자그마한 교회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지만 좋은 분위기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했는데 이 한국의 지성인이 그에겐 이런 시간들이 별로 좀 머쓱해하고 창피해서 제대로 하지도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딸이 옆에서, 그 눈이 안 보이는 딸이 옆에서 억지로 하자고 하니까 억지로 이제 손을 잡고 찬양을 합니다. 그때 예배를 주관하던 목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 이야기하면 기도하자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럿이서 기도하면 성령이 내려오셔서 치유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요,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그 딸이 기적적으로 그 눈이 치료가 됩니다. 딸과 함께 귀국해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요, 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놀랍게도 완전하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
오늘 본문의 2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본문의 1절을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들 12명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냐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들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돌아와서 정말 피곤한 상태였어요. 예수님도 함께 쉬고 싶으셨습니다. 함께 쉬려고 했는데 그러나 본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이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추석 명절,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한과 이만 같아라. 추석같이만 좋다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이렇게 모여 있어도, 식구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어도요, 어떤 분의 마음은 염려와 근심이 있고요, 어떤 분은 답답하고요, 또 어떤 분은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속 안에 이야기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있죠. 오늘 이런 분들, 오늘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11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라고 해요. 영접하다는 건 정말 마음 다해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초반에 얘기했던 이어령 교수가 무릎을 꿇고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 이 가족과의 예배 속에서 내 마음에 근심을 놓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함과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응답, 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귀한 선함의 결과가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14절에 보면은요, 남자만 5,000명이래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대략 신학자들이 2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좋았나 봅니다. 떠나가질 않았어요. 시간은 저녁이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 가서 허기를 채우고 와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저들을 이제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그 허기를 달래고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오병이어인데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책을 보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야, 사람들을 50명씩 앉혀봐. 50명씩 그 수많은 사람을 나누어 앉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떡 5개였죠.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떡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다 배불렀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어령 교수의 간절한 기도가 다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응답받은 완전함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들 또는 지금 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허기가 오늘 제가 전한 예수님을 통하여 만날 수 있기를,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배불렀다? 여기서 끝나면 아니죠. 그러나 배불렀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멈춰지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여러분, 그 경험만으로 끝나면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죠. 왜요? 제자들은요, 처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떡, 그게 얼마나 됐을까요? 근데 그 떡을 떼어도 줄지가 않는 거예요. 더 주고 더 주어도 줄지가 않는 떡. 여러분, 그 경험을 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큰 감격과 감동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이 떼어도 줄지 않는 떡을 주신 이유는 그 떼어도 줄지 않는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을 받으면 나눠줘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손을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나눌 때에 그것에 생명이 살아나고 허기가 없어지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어령 교수님이요, 참 이게 어떻게 이게 딸이 이렇게 고쳐지나.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이게 지성인이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딸이 낫게 됐으니까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 억지로 나갔죠. 그런데 억지로 발걸음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가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그가 세례를 받아요. 그의 삶이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요. 최근에 이제 한 기자와 삶의 마지막이라는 인터뷰에서 이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88년의 삶의 모든 것들, 지성, 건강,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소경되었던 딸이 완전히 치료된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병치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젠간 다 죽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진짜 기적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요 만나주신 모든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완전한 생명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빨리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면요 이 마음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죠. 오늘 우리는 모두 허기를 채우시고 더 나아가 구원을 주시는, 우리로 다른 사람을 먹이고 세우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분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믿음 있는 여러분, 제자의 그 심정에 떡을 나누는, 떡을 떼어줬던 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이번 추석 연휴에 옆에 우리 가족들을 마음 다해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추석이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추석이에요. 이 추석을 믿는 가족과 또 믿지 않는 가족, 모든 가족이 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함께 나눔으로 더 큰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추석 연휴,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일단 기도하실, 다 같이 눈을 감고요. 좀 괜찮다면 옆에 있는 분 손을 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손을 잡고 잠시 눈을 감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지만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같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 손잡은 우리 가족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 큰 것은 그 생명의 떡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추석 연휴 즐거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또 지치고 고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작정하는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추석 연휴의 모든 기간이 가족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롭고 풍성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기 다른 상황에서 환경에서 살다가 모인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연휴 기간만이라도 예배하는 이 순간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 올해 마지막 시간까지 더욱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이 마음 담아서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정말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네, 이제 예배 끝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눈은 잠시 감고요,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함께 모인 이 가족들, 오늘 말씀을 듣고 풍성함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서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먹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추석 연휴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은 풍성한 추석 연휴 되세요.